우리는 본문 두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상 곧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내용을 앞 시간에 한 시간 살펴봤고, 이 시간 계속해서 그 뒷부분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주의 날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 사도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있게 될 일을 다 말씀하시고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시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것이니 기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 매우 중요하죠. 저녁 시간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손 씻고 와서 저녁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대대장이 병사를 불러 5박 6일 휴가를 가라고 명하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있는 그 도시의 시장이 찾아와 자기 친분이 있는 병사에게 너 내일부터 5박 6일 휴가다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의 권세로는 병사들에게 휴가를 보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실 만왕의 왕의 권세로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앞 시간에 살펴본 요한 사도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 곧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왕들이 띠는 금띠를 띠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전한 대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한 우리의 왕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처음 에덴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일, 곧 처음 성전이었던 에덴에서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또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처음 성전인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는 대리왕으로 지으셨다.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모습도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를 섬기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을 강론하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처음부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대리왕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생들은 에덴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대리왕의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또 이것이 궁금하다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이 왕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바로 그런 나라였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자기 왕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여전히 왕이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왕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인생들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권능의 왕이세요. 권능의 나라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배반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백성이 그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그러졌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망한 후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다니엘을 통하여 만유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한 꿈을 꾸고 그 내용이 너무나 두려워 큰 번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하지 못할 때, 이건 두 번째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할 때 이방의 왕이요 당시의 대제국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친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유다가 망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걸 무슨 나라라고 그런다고요? 권능의 나라, 권능의 나라.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아니에요. 에덴에서 아담의 범죄로 그 나라는 파괴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 위에서 그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백성들 편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과 모든 율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10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산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즉시 버렸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돌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1계명을 위반하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2계명도 거역하였고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망령되이 부르므로 3계명도 위반하였습니다. 더 이상 언약의 돌비는 쓸모가 없어졌고 모세가 깨트려버리고 만 것이죠.
구약 어느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간 때가 있었습니까?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과 그리고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할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받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의 때에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시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으나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와각을 살리고 양과 소의 떼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두고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형식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으나 그 아들 솔로몬 때 우상 숭배를 용납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다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의 패망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광약교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 사사시대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다윗시대 잠깐 유지되었으나 그 후손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적으로 상징하는 다윗 왕궁마저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은 무너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실 왕을 그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왕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 왕은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를 말하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 성령의 완전하신 분임을 7가지 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3절에서 그 왕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공의로우신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여주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공의 왕이신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사 돈과 권력이 없어서 억울한 판결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공의의 판단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왕이시지만 반대로 그 막대기로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거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 이 4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계시록 1장 15절 하반절 16절의 말씀과 이제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모습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왼쪽에 기록되고 있는데, 붉은 색깔 부분은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제가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모습을 읽으면 여러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자 같은 분. 똑같이 말하고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는데요. 또 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가슴에 금띠를 띠셨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4절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며, 이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 이제 밑에 연두색 이제 음영이 들어간 내용이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계시록 1장 16절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금방 읽어드린 이사야 11장 4절 왕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죠. 계시록 1장 16절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면 안 되지요. 안 되죠. 점진적으로 계시가 완전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우리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자 하는 계시록 1장 15절 하반절로 16절 그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몇 가지 모습도 역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앞서 계시록 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말씀하였는데, 금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데 그 금띠를 공의를 시행하는 왕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읽어드린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에서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최종적인 모습을 6절로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로 9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6절에서 말씀하는 일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6절 보여주세요. 이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없지요. 이 땅에서 어린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울 수가 없습니다. 송아지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릴 수 없습니다. 7절에서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말씀하는데요. 사자와 소도 함께 먹는데 생명을 해하지 않고 함께 풀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새끼 곧 송아지와 곰의 새끼와 사자의 새끼가 함께 어울리는 나라. 8절에서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짐승들의 비유는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요. 누구를 해하려는 죄의 요소가 하나도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망의 모든 독소가 다 제거된 완전한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그래서 9절에서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반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거하는 나라. 이 나라가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미 세우셨고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 이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증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는 입시시마 벌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으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오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나라, 기쁨으로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의 메시아, 당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구약시대부터 소개했고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믿는 자들을 주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림으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재림으로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을 내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 곧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과 16절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몇 가지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 하반절에서도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0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요한 사도가 다시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유배되어 있던 발모섬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모섬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남쪽에 있는 지중해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요. 위아래 남북의 길이가 16km, 그 다음에 동서로는 한 10k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섬 이렇게 허리가 잘록한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이런 데는 이제 길이가 1k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허리가 잘록한 섬 중앙에 서면 양쪽으로 500m 옆으로 바다가 다 보여요. 바다가. 이 작은 섬은 밤낮 쉬지 않고 파도가 밀려와 바위에 부딪히는 이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섬이었습니다. 태풍이라도 발생하여 바다에서 섬으로 이 태풍이 상륙을 하고 쓰나미가 상륙이라고 한다면 그 바닷가에서 태풍이 몰아치는 두려운 광경과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라면 많은 물소리 같고 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섬에서 사도 요한은 밤낮 치는 이 파도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왕의 음성이죠. 마찬가지로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왕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보면 그 밑에 연두색 부분을 보시면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섬 검 같으며 이것이 앞서 읽어드린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이제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다라고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을 에스겔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다니엘 10장 6절에서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의 목소리와 그 입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같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나 나팔 소리 같고 또 많은 물소리 같은 권능 있는 말씀은 어떤 피조물도 거역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니신 주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음성이 들릴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그 허물과 죄와 악함을 깨닫고 고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 모습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이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이시요 두려우신 판단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대적자들에게는 자신들을 멸하는 왕의 음성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음성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명령으로 우리가 행할 바를 지도하시는 왕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17장 2절 변화상에서 변모되신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 27장 1절 가사에도 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우리 그 얼굴의 영광을 해처럼 빛나는 걸 우리가 지금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처럼 빛나는 주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배웁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이신 예수님은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는 두려운 재판장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진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심판과 진노와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 왕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릴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1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오른손에 7뼈를 손에 쥐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절로 13절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모습이었죠. 20절에서 7 촛대는 7 교회를 하셨고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사이에 계신 모습은 교회 가운데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내재성,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더 개인적으로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신데 이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뼈도 역시 7교회의 상징입니다. 왜 그래요? 2장에 가면 이제 7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사자인 7뼈는 7 금초대의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이 7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 교회 안에 내재하신다 그 말이고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은 교회를 또한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재를 말하고 7뼈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내재성은 무엇이고 초월성은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내재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서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성도가 고난과 슬픔의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우리 개인을 붙들고 계시지만 교회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과 동시에 교회의 왕으로서 성도가 고난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그런 일에 일하게 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왕이 또한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는 항상 내주하시어 긍휼과 은혜와 평안과 위로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누구에게는 항상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행할 일을 명하시고 임무와 명령과 고난만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 주님과 내주하시는 은혜 속에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로 나아갈 일을 주님이 명하시죠. 그런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교통이 충만한 성도들을 향해 우리 왕, 우리 주님은 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 나라의 일꾼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싸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주님, 초월적인 주님. 셋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18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의 심판자가 되시어 누구는 사망과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누구에게는 생명을 주시어 구원하사 천국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권세, 곧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를 동시에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어 지옥 형벌에 멸하시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적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대적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오 내주하시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초월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 주님을 배웠을 때 사도 요한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그 영광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몸의 구속,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100살이나 가까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성화되었겠지만 육체를 입고 영광의 주님을 배웠을 때 그는 어떻다고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요. 이사야 6장에도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도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6절 7절 같이 읽죠.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왜 안 죽었어요?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었기 때문입니다. 제단 숯불은 뭐예요? 번제단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희생제물이 피 흘려 죽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상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다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웠고 요한이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17절 하반절로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기 주님은 요한 사도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공포를 느낄 때 두려워 말라라고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첫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창조주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나는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종결자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구속주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나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결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의 죄를 위하여 전에 죽었다가 너의 죄값을 담당하고 지금 다시 살아났다. 요한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이 아니라, 낮은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을 입혀주십니다. 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부름받는 성도들, 성화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을 통과할 때 완전히 성화되어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주 앞에 섰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이 구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 이때가 되어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가 그분의 뜻에 100%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이사야 6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된 이사야에게 스랍이 핀 숯불을 가지고 와 그 입에 대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고 말한 이후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러시는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소리를 들은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그 완성된 영광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이제 영광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면 범죄한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권능의 나라라고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영광의 나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죽은 다음에 들어갈 영광의 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이르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킹덤 빌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화로운 구원을 받았으니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의 건설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전도의 회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 백성의 섬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값없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왕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으니 기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주 앞에 살아가다가 영광의 왕 앞에 이르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인생,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나라를 이루셨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주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초월적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의 음성에 순종하여 날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천국의 건설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왕의 왕을 노래하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